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뜻을 묵상하면서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조선 왕조 건국일이 1392년 7월 17일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의미에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 당시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새로운 나라의 정통성을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출발시킬 것인가? 이때 뿌리 근거로 삼았던 것이 조선 왕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민주공화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아서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을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로 정해서 공포를 하게 됐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왜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도되었다는 것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제헌절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반듯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그 믿음이 사람을 약하게도 한다는 거죠. 믿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지만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은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참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약한 사람도 만들어 놓고 강한 사람도 만들어 놨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제헌절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바람은 전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1절에서는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또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약하든 강하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굳이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여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단어는 디나토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나토이,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나토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 많거든.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누구라도 그럴 거야.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믿음은 회개해야 들어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이 강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행한 잘못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보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서 인정을 하잖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려는 사람. 진리 안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믿음이, 이러면 이래서 타협을 하고 저러면 저래서 타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약한 사람이죠.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 신앙의 정도인 줄 알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계속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 디나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 함축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단어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명쾌하고 정확한 게 특징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잡다하게 군소리가 없습니다. 깊이가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 율법의 굴레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따라가서 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죠. 이것저것 핑계가 많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강하지 않다는 얘기. 그러면 반대는 더 분명하죠.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의미는 뭔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자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없어요. 무엇이 내게 주어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건 뭐 교사들 얘기고, 그건 집사들 얘기고, 아니, 그건 목사님 얘기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지금 로마서는 로마인들을 위한 서신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에 가지고 있는 전통들과 부딪히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그들이 고기를 사 먹을 때 로마에서는 고기를 잡기 전에, 짐승을 잡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바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짐승을 잡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거의가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강해지니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탈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것을 사 먹으려면 망설여지거든요. 야, 이거 먹어가지고 뭐 탈 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것을 먹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탈이 나거든요. 이때 탈이 나는 상태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약한 사람이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너는 먹으면 탈이 나니까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너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도 너처럼 아무 곳에도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사를 가려고 하면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은 후리하잖아요. 안 따지시잖아요. 그거 따지십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사 날짜 받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이래가지고 결혼 날짜 잡고 이러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게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슬그머니 뒤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날 우리 목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아이고 믿음도 없는 게 참, 그런 걸 왜 따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는 믿음이 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면에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믿음이 강하다는 말과 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보 전면에다가 그림을 하나 실어놨어요. 이 주보에 나가는 게 이게 그냥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맨 앞면에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무등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강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일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약한 사람이 밑에 들어가면 강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무등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요? 맨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맨 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 위에 올려주라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자꾸 믿음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짓지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력 발전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력 발전하는 그런 댐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원자력 발전이 많지만 이 수력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낙차거든요. 그죠? 낙차. 물이 떨어지는 거리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은 댐을 높게 해야만 됩니다. 10m짜리하고 100m짜리하고는 발전량이 전혀 틀린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예수님이 위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과 같아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은혜를 더 강하게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강함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동급인 줄 알아요. 교만한 거죠. 이런 사람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강함이 채워지기가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쁨이 다르다는 겁니다. 뭘 보고 기뻐하고, 뭘 보고 좋아하고, 뭘 보고 웃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도 좀 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쁨이거든요.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영적인 만족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편리함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는 이웃이 기뻐하면 좋고 이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때 붙여진 단어가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과 덕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 속에 선이 있고 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기쁨, 도덕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목적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선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목적이고 드러난 목적입니다. 내 마음에도 저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실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과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은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덕은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 같이 세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덕은 세우고 선은 이루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세운다고 하는 말은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설계도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골조를 세우고 점점 집의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선을 집을 세우는 것처럼 자꾸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점을 담당하라. 약하다는 얘기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담당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임이라는 얘기는 그 반 전체의 아이들을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요. 그 약점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 아니, 그 사람 예수 몇 년 믿었는데 겨우 그 정도야?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나에게 저런 것이 보여지는 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강한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이러면 선과 덕을 이루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만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게 되죠. 이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노아를 들 수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잖아. 그런데 이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버렸어요. 아니, 의인이라는 사람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함의 생각이에요. 함은 마음에 선도 없고 덕도 없는 거야.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잖아.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왜? 그것을 보면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잖아. 선한 마음이 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질고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슬픔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마치 셈과 야벳처럼 주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덮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믿음은 있지만 약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려고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 대표적인 예가 부모의 심정이라고 얘기해요. 아비의 심정.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주려고 하고 그걸 덮어주려고 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흉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해하니까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강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는 늘 서로가 기뻐할 수 있죠. 나의 기쁨보다 너의 기쁨이 중요하고 너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뜻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강약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목표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내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커질 때 믿음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네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맞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뜻으로 하나 되느냐는 거예요. 내 뜻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서 휴전의 합의문에 사인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 자기의 뜻에 합당한 조건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미국의 조건에 수용하라는 거잖아요. 이란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사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그 사이에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앞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자기의 뜻대로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지고 싶지 않죠. 교회 안에서 굳은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거 내 뜻대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믿음이 강해지니까 내 뜻이 줄어드는 거예요. 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명함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이 존재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이라고 하는 doing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존재라고 하는 being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에 관심을 갖는다. 이 영어 단어는 일과 존재에 대한 의미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농부도 누에 치던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 바리새인과 제사장만 잘 배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부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으면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 존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과연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추진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로 명쾌하게 풀어낸 게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거기 끌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과 덕을 전제로 한 거죠. 내가 자꾸 내 쪽으로 끌리는 거.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게 사라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을 땐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해. 근데 성전 문을 나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오면 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적어도 놓고 확인도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 내적인 마음의 흐름을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읽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깊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환경의 추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세요. 이것이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라틴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서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상태, 데오 볼렌테.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은 지금처럼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잖아요. 예전에 뭐 파수꾼들이 문서를 전달하고 뭐 밀서를 보내고 이러는 것처럼 그들이 맨 끝에 이니셜을 붙이는데 바로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단어의 앞단어 두 개를 따가지고 데오의 D, 볼렌테의 V.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맨 밑에다가 이 두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D와 V.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느 합창단을 지휘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창단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죠. 성악가들이 합창단에 들어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그냥 성악만 해야지 합창단에서는 별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의 음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튀면 합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사람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합창단원을 뽑을 때 자기의 컬러가 분명한 사람들이 자꾸 합창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사람이 튀면 이 성가대는 별 의미가 없죠. 내가 잘한다고, 우리 파트가 힘이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끌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도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커야 되는데 알토가 커버려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소프라음으로 가는데 알토가 커버리면 나도 모르게 또 거기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찬양이 좀 이상해지죠, 밸런스가. 그래서 이 합창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화음을 맞추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선과 덕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분간하자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보다는 강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약한 것, 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강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뜻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세 번째 재미있는 표현이 입입니다. 입.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입을 잘 놀립니다. 입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얘기 한 입으로,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를 돌리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취미로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취미는 골프나 치고 꽃꽂이나 하고 이런 게 취미죠. 신앙생활은 취미 아닙니다.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러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곤란하죠. 신앙생활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기쁨이냐, 자기 만족이냐, 자기 복이냐, 자기 가정이냐, 자기 자식이냐, 자기 건강이냐, 자기 행복이냐, 다 자기와 연결된 것이면 그 신앙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잘못될 수 있는가?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왜 가십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자기 해탈을 위해,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오십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아니, 나의 유익을 통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 유교에서는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군왕에게 충성하면 이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 이게 유교의 풍습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달라요.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을 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개인적인 행복이나 쾌락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성도라면 좀 달라야 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어떠냐는 거죠. 어느 성경은 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만장일치,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만장일치가 됐어요. 한 입으로라는 것은 일치되어진 고백이라는 뜻이거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야 일치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이유가 뭔가요? 입으로 우리는 입만 열면 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예전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아주 비싼 값을 불렀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녀석은 보통 값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마귀의 소유에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내가 바뀌어진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물건은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제 값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하나 차고 있잖아요. 얘는 이게 비싼 거예요.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예요?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이크 스위치를 껐어요. 얘를 켰는데도 아까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제 값을 못하는 거잖아요.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차고 나오지 않죠. 모르기는 해도 다른 게 또 나와야죠. 여기 또 하나 또 예비로 갖다 놨어요. 이렇게. 얘도 지금 예전에 쓰던 거기는 하지만 다음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얘가 여차직하면 얘로 가는 거예요. 얘도 안 되면 이제 앞에 있는 게 또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는데 이 인간이 죄값을 못하는 거야. 매일 스위치 끄고 다니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까 이제는 그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똑같이 사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포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설교는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고쳐보지만 안 되면 빨리 바꿔야죠. 여러분,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기쁨이 뭔지, 예수 믿으면서 나 기쁨이 뭔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최고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때 기준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돼. 어떤 사람은 세워진 집도 다 허물어버리는 친구 있죠. 그 사람만 만나면 신앙이 다 허물어지고 와해돼. 평생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한 사람도 믿음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제 값을 못하면 버려질 수 있어요. 이게 육이라는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삶의 목적, 내 입에서는 언제나 불평이나 투정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기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의 기쁨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이루고 세워야 되며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